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투적입니다. 매우 전투적이다. 신앙생활. 우리가 이렇게 잘 들어서 알겠죠. 전투적이다. 매 순간 밀려오는 영적 싸움, 영적 전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그 마귀의 유혹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봐서는 안 돼요. 영적 싸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적극적이고 때로는 단호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구차하게 붙잡고 변명하면 안 돼요. 변명하다 보면 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변명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다 그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삶의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의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는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않았어요. 단호하고 아주 철저하게 그는 신앙생활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가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주의자. 목숨 걸고 율법을 지켰어요. 목숨 걸고 율법을 지켰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무튼 목숨을 걸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걸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매우 적극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이었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게 하고 그리고 그가 회심 후에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알고부터 그는 완전히 삶이 변화가 되죠. 그의 모든 행동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결국 그는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아야겠다라고 그는 스스로 작정을 합니다. 그 삶의 모든 주제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죠. 그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일관성이었죠. 십자가 앞에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한 즉 복음의 일꾼으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때는 진리를 왕성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진리를 왕성하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이런 적극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대충 시간이 흐르면 되겠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되겠지. 미지근한 신앙은 사실 아무 쓸데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처럼 전심을 다하고 우리의 온 힘을 집중시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영혼과 힘을 기울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정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좌우를 살피지 않고 앞으로 돌진만 하는 황소 같은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아주 냉철하고 또 냉정하고 때로는 차분하고 자기 주변을 꼼꼼히 살피면서 또 한 가지 목표를 잡았다면 그것을 똑바로 잡고 밀고 나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냉철한 방법으로 또한 현명한 방법으로 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풀려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바로 오직 복음. 그리고 내린 결론이 바로 복음.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바울은 이 복음 핵심을 찔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어떠한 문제가 있어 쫓아다니면서 이러한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러한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 하면서 그 문제들을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는 오직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합니다. 가만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의 성향들을 보면 좀 세상적으로 볼 때 좀 지식이 많고 좀 많이 배우고 우리 학교에서도 신학자들 많이 보면 실력이 좀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나중에 모든 삶을 이해하고 또 모든 것을 다 해석한 후에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바울과 다르지 않는다. 바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는 그들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 다른 것 얻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배워요? 어떤 사람들은 삶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요. 세상에서 좀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성경 공부 안 합니까 하면서 나름 성경 박사가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성경 공부 안 한다고 그 교회 안 다니네요. 다른 교회. 교회에 와서 여러분 다른 것을 얻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 와서는 오직 성령의 축복, 교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십자가를 얻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주제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배워야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집중해서 안 돼요. 그러면 이 주제가 뭘까요? 바울이 알고 있었던 이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목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할 때 대충 얼버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한 인격체다.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신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육신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분임을 바울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증거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의 몸으로 계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본체임을 부인하지 않고 증거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십자가의 죽음, 바울은 늘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사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당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의 반감을 샀던 말이죠. 왜?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중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던 유대인들에게 자신 있게 바울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부활에 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래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하심을 삶의 전면에 두고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게 왜 자랑거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 십자가의 사건 그 주제 외에 한 발자국도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이 주제를 다루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 주제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알고 있는 이 한 가지 목적 주제가 뭡니까? 고린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장소가 아니다.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장소가 아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사람을 모으는 곳이 아니다. 교회가 사람을 모으는 장소가 된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그곳에서 사망의 냄새가 날 것이다. 마치 선을 얻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전도하는 것 결국 쉽지 않아요. 사람을 억지로 교회 오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억지로 올 사람 없고 또 억지로 얻는다고 해서 억지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에 참으로 중요한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 그저 사람을 모으는 그러한 곳으로 끝나야 되겠느냐? 어느 유명 화가가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초상화를 꽃 아래다 그려놨어요. 꽃 아래다. 사람들이 초상화를 보러 갔다가 뭐만 기억할까 나중에? 그 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 꽃만 기억하는 거예요. 정작 사람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바울은 자신이 그린 초상화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놨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여느 시인이나 철학자처럼 무능한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다방면에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십자가의 꾸밈없는 그 아름다움, 십자가의 죽음, 끊임없이 이것을 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세상적으로 돈 많고 우쭐대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며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안에 교만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과 다툼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그냥 옛날 이야기에 불과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아주 오래된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가 다시 필요했음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십자가가 항상 있습니까? 아멘. 십자가.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얼마나 멀어졌는가.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무한한 사랑이 담겨진 십자가. 정말 십자가가 점점 잊혀져가는 현대교회, 다시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모습, 매 순간 짓는 그 작은 죄들이 결코 사소한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속죄가 없으면 죄를 속량받을 수 없다는 것도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피를 흘리며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돌아가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절규의 신음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신 사건.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속에 겸손한 소망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 겸손한 소망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가장 유일한 희망이 뭘까요? 죄인들이 흑암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방상, 참회함으로 마음속에 공의로운 재판장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는 유일한 소망을 심어주는 것으로 십자가입니다. 죄인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에서의 용서를 안다면 그는 즉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칠 거예요. 내가 일어나 즉시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오늘도 그 십자가가 내 가슴속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어떻게 사랑하니.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설교 듣는다고 다 믿음이 자랍니까? 아니에요. 보니까 큰 교회들, 주변에 교회들 이야기, 거기 뭐 정말 명설교를 듣고도 분열과 다툼과 파당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이 십자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죄를 버리기 원했고, 죄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정말 죄를 미워하기 원했던 거예요. 우리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흘린 피를 알고 있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끊임없이 다짐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 정말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교회,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교회,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저도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들이 되고 헌신된 무리들이 되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종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 그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한 가지 주제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 주제를 붙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드러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를 드러내요. 십자가는 상호 결합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순간에 그 안에 은혜로운 연합들이 그 안에 머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나타낼 때에 그래서 분열됐던 것들이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가족들과의 연합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해도 물론 뭐 잘해도 될 수 있겠지만 십자가를 드러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친구들과의 어떤 연합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의 연합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드러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낮춘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유익을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주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서 그 영혼들에게 십자가를 전하십시오. 각자 주어진 은사는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제 한 가지 목적은 달라서 안 돼요. 바로 십자가. 십자가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절대 십자가는 그 어떠한 것에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꼭 붙잡으십시오. 바보자.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거기에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